자기 몸이 벗겨지고 떨게 벗을 정도로 술 취해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았어야 되죠.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으면 그 권위자가 실수하면 자녀가 하지 말라. 그냥 눈 감으라고. 제 모양이죠. 왜? 권위를 준 하나님이 때립니다. 하나님이 혼내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항상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상태에 아무도 모르지 않는데 함도 셈도 야벳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따라합시다. 노아는 알고 있었다. 함이 그렇게 한 걸 성경은 알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24절 술이 깨어 그 사실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우리 아버님이 함나라를 했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데, 딸 아버지 앞에서 죄를 한 식으로 엄청, 우리 가게를 했었거든요. 구멍가게에서요. 매일 훔쳐 먹었어요. 가게만, 학교만 끝나면 아버지 제발 논에 좀 갔다 오지. 왜? 내가 돈꾀를 해야 돈을 훔치니까. 그러면 또 우리 집에서 훔쳐먹는 과자보다도 돈교에서 그때 50판, 10판 심리사탕 30개 줄 때 그걸 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사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딱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 절대 모르지. 옛날 우리 고모들은요, 할아버지가요 쌀독에다가요 십자가를 해놨어요. 옛날 쌀 훔쳐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말 훔쳐가고 십자가를, 두 말 훔쳐 십자가, 반 십자가를,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요 안 훔쳐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봐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훔쳐가셨다. 하나님이 여기 노아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함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조종합니까? 가나안을 조종합니다. 왜 하나님 노아를 이렇게 하셨을까? 창세기 9장 18절에서 함을 소개할 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함에게 있어서는요, 10장에 가면은 네 자녀가 있었다면서요.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 그런데 함을 막내로 보더라고요. 가나안을 막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특별한 영향을 받고, 그런 가운데 많은 책들을 보니까 가나안이 은연중에 함의 불미스러운 하나님과 아버지와 깨진 관계의 불평의 씨앗을 함이 받아서 함도 노아를, 함도 권위자를 무시하는 일이 있었음을 많은 주석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을 여기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여러분 벌을 주는데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셈의 하나님을 함에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하지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야벳은 27절에서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계보를 여러분 족보 있잖아요. 그 계보를 보면은요, 결국은 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예수의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 옆에 함이 있고 그 야벳은 그 옆에 떨어져 나가고 셈을 통해 족보가 잘 이어지는데, 결국은 셈족은 결국은 지금의 유럽 쪽으로 쫙 번창해 여러분 나갔고, 소아시아 쪽으로. 그리고요 함은요 그 아프리카 애국 쪽 그런 쪽이었고, 야벳은 이제 히브리 쪽으로, 그 히브리 팔레스타인 그런 쪽으로 이게 이제 종족이 쭉 이런 벗어나가는 사람들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결론적으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았습니다.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어디 보면 노아의 손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여러분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실수는 거기가 요인이니까요. 나는 괜찮아요. 그게 성경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준 자는 영향을 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네가 실주받고 그랬다면 너는 또 그거 죄에 대한 죽음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 나타납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왔어요. 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하와처럼 아담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때문에 죄를 졌어요? 환경 때문에, 뭐 상황윤리를 얘기하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거룩한 습관과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의 자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 예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성경에서 우정하면은 요나단과 다윗을 치는데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은 마치 명량이라고 하는 그 이순신의 열도처로 330쪽 왜군을 물리친 그 울돌무, 돌 위에 울 정도로 아주 그 진도 앞바다, 거기서 그 전대전 했을 때에 그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껄끄럽게 생각한 선조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도 사울은 계속 다윗이 어린 다윗인데도 그런 가운데 사울이 어느 날 죄를 짓잖아요. 악신도. 그래도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알고 한 번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축복의 싹수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울은 자살해 죽습니다. 무서운 결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면서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장애 누구도 돌보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요나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왕국을 끊어버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옷을 입혀버리고 엄청난 이런 축복이 그 요나단의 그걸 통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성경에 또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많이 여러 번 있습니다. 환경,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기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샤넬을 따먹고 뭘 따먹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정직한 거지. 거룩한 고집은 내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니까. 오늘 교훈은 마지막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9장 28절로 오니까 노아가 몇 년을 홍수에 살았다고 했습니까? 350년을 살았고, 29절은 그의 나이가 몇 세가 되어 죽었다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지금은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경을 잘 관리 못해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수명이 짧아서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안 길었잖아요. 무드셀라 잘 하잖아요. 제일 오래 살아. 969 살을 줄었거든요. 죄가 없는 그 시대에 생명이 길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는 노아가 죽고 이제는 새 아들과 새 자부가 살아야 될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아버지의 힘을 갖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사는 비결은 기록 속에 각인된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충성, 아버지의 의인, 아버지의 완전을 갖고 생과 함과 야합에 살아야 되는데, 함은 살 수 있는 각인된 게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가난대로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10장, 11장 가면 여러분요, 구수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의 자손, 네 자손 중에서 구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수의 아들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창세기 10장 9절에 나와요.
창세기 10장 9절에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건장하고 어떻게 용감하고 어떻게 사냥꾼처럼 그래서 힘과 사람들의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시대에 니무롯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 중에 여러분 자손이었어요. 구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이제 셈족, 야벳족, 함족이 16명의 아들들이 10장에 이제 각 지역에 흩어 번창하고 있는 곳에 가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한번 바벨 탑을 쌓고 얼마까지? 하나님 꼭대기까지 쌓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호의 대상이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바벨 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혼자 무너뜨렸죠. 그게 누구냐? 니무롯이었습니다. 나중에 니무롯이 바벨론을 만듭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괴롭게 나가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주류의 비전에도 아니라 반대쪽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해당 행위라든가 그런 일을 평생 하게 되는 이 자손의 줄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이런 말씀을 주면서요, 잘한 사람은 더 잘하리라.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내 속에 걸리는 말씀은 풀어놓는 말씀, 막 약처럼 막 고치는 말씀을 다 모여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신비한 사건. 왜? 함의 가나안의 이런 저주가 끊겨지면서 우리가 셈 쪽으로 야벳 쪽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줄기 속에서 같이 영광 드리며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어 존경을 받고요, 가난해도 병들어도요, 이야 저거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받은 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아멘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여름이 다가기 전에 즐거운 비명, 간증이 역사하는 소리 분명히 나올 줄 믿고, 여러분 우리 조용히 2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이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느 부분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결단하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권사님들, 원교우들 들로 산으로 가지 않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입니다. 아직 때가 있고 아직 기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노아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배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겹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가 실수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는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려줘야 됩니다.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세배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야외 승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때문에 내 자녀가 손주가 이런 가난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자녀의 자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처럼 괴롭히고 하는 이런 악익을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 대의 잘못인 걸 끊어버리고 믿음의 대 거룩한 대 신앙의 거룩한 보혈의 피 이런 축복의 이런 대로의 황금길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런 좋은 믿음의 영향을 자손들이 손주 대대받아서 축복의 길로 이런 거룩한 길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 다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